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산다는 게 참 힘들죠. 어렵습니다. 특히 그냥 살아도 힘든데 신자로 산다는 거, 신앙인으로 산다는 거, 말씀대로 산다는 거,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산다는 거, 그건 더 힘듭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죠. 사면에서 초나라의 그 노랫소리가 들리듯 사면에 다 내 적들 같고 다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 같고 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같은, 누구 하나 나를 돕는 이가 없는 것 같은, 심지어 때로는 가족들마저도 원수처럼 느껴지는 그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 신자답게 살아야 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사실 더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마치 꽉 막힌 기도, 목의 기도, 미세먼지로 목에 칼칼하고 꽉 막힌 그 기도를 뚫어주는 그런 호흡기 같습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복음 물자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복음로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가 내게 임하고 하늘의 능력, 하늘의 은혜가 내 안에 충전됨을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느끼게 되죠. 권사님도 기도하셨듯이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기도하면 살고 숨이 쉬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함으로 그 마음이 끊임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정결해지고 거룩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솟아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다 가는 그 탐욕과 욕망의 길로 그렇게 끌려가고 미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또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그런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꽉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따로 기도해야 된다 라는 그 개인적인 기도 외에 한 가지 더, 함께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서 기도해서는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혼자 신앙생활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더욱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또한 은혜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고 아무리 바쁜 중에도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시간, 셀라 타임을 가지셨죠.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기도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죠. 물론 제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산에서 볼 때 그냥 감탄만, 와 여기가 좋사오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땀이 피처럼 보일 정도로 전력을 다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은 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죠.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데이트 안으로, 기도의 지경 안으로
제자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로 도와줘야 해서도 아니고, 제자들이 보디가드처럼 자기를 지켜줘야 해서도 아니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이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거기 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땅에서 그것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구하면 하늘에서 풀어주시고, 땅에서 묶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묶어주신다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기도함으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기도할 때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출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2장 1절에 그러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열매로 성령님이 임하셨고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힘을 얻었고 그 기도의 결과로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갈수록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팽배하죠. 그냥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또 권리가 되는 이 시절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라. 함께 모여라. 한 마음으로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요? 혼자 살 수 없다. 함께 해야 한다. 함께 모여야 한다. 왜 그럴까요? 왜 함께 모이는 게 좋을까요? 왜 함께 모이는 것을,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많은 유익이 있겠지만 몇 가지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이 강화됩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놓고 불을 뗄 때 아궁이는 가스 조절 레바처럼 조절할 수가 없죠. 강중약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아궁이는 모아놓으면 됩니다. 안에 중으로 만들려면 흩어버리면 됩니다. 약으로 하려면 그냥 빼내버리면 약해지는 거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모으면 강해집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말 한 마리가 2톤을 끌 수 있답니다. 말 한 마리가 힘이 세죠. 2톤이니까 말 2마리면 몇 톤을 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4톤 정도 계산이 안 되십니까? 그렇잖아요. 4톤 정도 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말 두 필이 몇 톤을 끌 수 있는가 하면 13톤까지 끌 수 있답니다. 엄청나죠? 함께 함으로 만들어내는 그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함께 할 때 더 큰 힘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혼자 촛불을 켜면 대통령이 안 물러나지만 1000만인이 모여서 촛불을 켜면 대통령도 물러났으니, 우리가 때로 모여서 때를 쓰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집단 행동이 아닙니다. 시위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힘을 얻는다는 것은,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땐 나 중심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생각했을 때 최선의 길,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 또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내 상황과 경험에 갇혀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다 보면 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점차 변화되게 됩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고 한 그룹에서 또는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 과정을 지켜본 분들은 조금씩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그 기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처음에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기도의 내용이 점차 순수한 동기로 바뀝니다. 그 내용이 바뀌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훨씬 더 객관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기도하면 할수록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면서 기도할 땐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제 딱 10년이 되어간다 했죠. 물론 12월에 딱 10주년이 되는 때지만 하늘창고 사역도 딱 10주년이 됩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첫 달부터 어떤 하늘창고 사역의 내용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50여 분 됐습니다. 지금은 300여 분이 됩니다. 하늘창고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또는 만나는 가정을 위해서, 안타까운 사연을 위해서, 어려운 형편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참 염치 없고 부끄럽지만, 그리고 죄송하지만,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기도 부탁을 합니다. 신비하게 이들과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그 능력이 강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저는 어마어마하게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월산동, 이곳에 오기 전에 처음 월산동에 있을 때 한 엄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찾고 싶다는 겁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아들을, 자기가 소박을 맞았는데 소박 맞으면서 그 피덩이 아들을 둘째 부인한테 맡기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이 40대 중후반이 되어버린 상황, 참 세월이 많이 지나버렸죠. 그런데 소문을 듣자 보니까 그 아들이 어딘가에서 노숙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피 끓는 마음으로 그냥 교회가 있으니까 저희 교회로 그때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열던 그 허름한 교회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아들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진이 있으십니까? 없답니다. 어떻게 생긴지도 모른답니다. 경찰서 연락해가지고, 남부경찰서 연락해가지고, 이제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지인 이렇게 연결을 해서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 그것만 하나 얻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도 10년 전 사진이랍니다. 또 다르겠죠. 근데 그 사진을 이제 일주일 뒤에 받아서 그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설픈 전단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뭐고 어떤 사연이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하는 걸 하면서, 그 엄마가 이제 전단지를 만든 이후에 그 엄마가 이제 찾으러 가겠다고, 정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보다 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전단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제. 그리고 저는 바로 제 기도의 동역자들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돌아올 수가 없는 그런 기도죠. 저도 그런데 그냥 못 믿고 안 믿고 그냥 이렇게 그래도 그 엄마 위로라도 해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나갔는데 1시간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전화일까요? 찾았답니다. 농성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그 노숙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들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막연히 이름을 물어볼까 싶어서 이름을 물어봤답니다. 네, 그 아들 이름이랍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 맞냐고, 주민등록번호 맞냐고, 나는 이제 친모 이름은 나오니까 나는 엄마라고.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순순히 따라왔답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로 와서 1시간 뒤에 그렇게 교회로 와서 저랑 같이 식사를 하는, 저는 이게 함께 기도하는 것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 저는 기도의 능력이 없고 연약하지만 누군가에게, 여러 사람에게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300여 분의 기도를 골고루 다 들으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아마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시는 분도 이 중에 계실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한 엄마가 있습니다. 2딸을 홀로 키우는 엄마죠. 남편이 수억의 빚을 지고 잠적해버린, 집을 나가버린, 그래서 이 엄마가 수년 동안 혼자서 2억 3억을 투잡 쓰리잡 버리면서 뛰면서 그렇게 갚다가 너무 힘들게 하다 보니까, 쉬는 날도 없이 하다 보니까 큰 병을 얻고야 말았습니다. 응급실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고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파산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파산 신청이 최우선책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결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담을 하면서 그 개인 파산 비용은 어떻게든 우리 하늘창고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또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제 생각에서는 파산 신청이 최선이었는데 그 동역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와, 제 입에서 우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저는 생각하지 못한 사채업자가 그 남편을 소환한 겁니다. 사채업자가 그 남편, 잠적해 있던 그 남편을 불러내서 삼자 대면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채업자가 그 남편한테 이제 당신이 갚어가 된 것이죠. 그 사채는 그 엄마에게서는 제외되고 그 나머지 책임은 이제 그 아빠가 지게 되는, 공의도 실현되고 사랑도 실현되는, 좀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저는 함께 기도하는 것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홀로 살지 않고 누군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관철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시위를 하고 때를 쓰고 악다구니를 쓰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더욱 순수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점차 부합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땅에서 묶으면, 그렇게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거죠. 땅에서 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이런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동안 저를 통해서 몇 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의 능력을 정말 믿습니다. 때로 이런 내용들을 알릴 때 어떤 분들은 피로감이 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 보내줬으면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또 재정적인 후원 요청을 할 때 또 그것을 또 부담스러워한 분들도 있지만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염치 없지만 그렇게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여서 이루어질 때 반드시 선한 길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목사의 능력도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어떤 헌신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300명 아니 그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사랑과 기도와 관심과 격려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지금도 세워지고 있는 교회, 앞으로도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기도하지 마시고, 홀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 성숙해 갑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실까요? 얘네들 봐라, 이제 나를 닮아가네. 단순히 협동하고 단결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모여 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얘네들이 나를 닮아가는구나. 우리 잠언 8장 30절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라고 했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했지만 삼위로 계시는데 참 어렵습니다. 한 분인데 세 하나님, 세 하나님인데 한 하나님. 참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 하나님인데 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것은 오직 사랑의 관점으로만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세 하나님인데 완전하게 하나로 보일 정도로, 완전한 하나로 보일 정도로, 보이는 정도로 모든 것이 동일하고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즐거워하시고, 잠언 8장 30절에 그러죠.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날마다 즐거워하는 바가 되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 서로를,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마치 삼위 하나님이 서로 그렇게 위하시는 것처럼,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나 아닌 타인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잘 되길 바라고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보실 때 얘네들이 나를 닮아가는구나 기뻐하시면서 그 기도에 더욱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기도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 아닌 타인을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말이죠. 그러니 함께 기도하는 일은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기도한다 그러면 단결, 협동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모여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서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듯이 우리도 이렇게 함께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점차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의 대상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을 점차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함께 기도한다, 합심 기도한다 하는 것은 능력 쫓아가고 기도 응답 쫓아가고 서원 성취만 쫓아가기 쉬운데,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전제되는 함께 기도에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차 영적인 성숙을 또한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성숙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는데, 또 하나 어떤 게 또 자라나게 되는가 하면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배우셨죠?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다 보면 그냥 기도가 터지나요? 여러분의 인생길 살아오면서 만나서 함께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배우셨을걸요? 기도는 배우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못 배웁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기독교적 기도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부담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참여 기도를 하고 또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제가 마이크에다 대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이유는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나름대로 정말 부족하지만 모범을 보이면서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는 함께 기도할 때 배우게 됩니다. 기도 정말 배우고 싶으십니까? 그럼 함께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 저도 똑같이 아멘이요 하고 하셔도 됩니다. 저 기도 저도 똑같이 합니다 라고 하면서 배우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기도하십시다 하면 입 한 번 떼지 못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손주가 아픈데 그 손주를 위해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해 줘야 되는데, 아이고 어찌했을까나 이 말 외에 아무것도 할 게 없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지금부터 기도하시되 함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아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네. 자, 옆에 계신 분이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근데 이게 교만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할게. 이거는 교만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공손하게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기도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하셔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또 해보시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서로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힘들 때는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십시오. 그리고 정말 힘들 때는 이 자리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셔도 됩니다. 지금 기도해 주세요.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가 서로를 기도하는 게 어색하고 부끄럽고 낯선 것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십시오.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사교의 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만나는 곳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아직 낯설다면 마음을 터놓고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한테나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그리고 신뢰할 만한 관계가 쌓인, 비밀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할 필요도 없고 간증하듯이 내 모든 기도의 내용을 다 사람들한테 떠들 필요도 없습니다. 한두 사람이어도 괜찮고 한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근데 한 사람도 없다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 사람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서로 이 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근력이 점차 커져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기도함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다 외롭죠. 남편이 있어도 외롭고, 아내가 있어도 외롭고, 자식들이 있어도 외롭고. 먼저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 얘기 절대 아닙니다. 아내는 드라마 할 시간 되면 방에 들어가서 드라마 보고, 성경 읽는 것보다 드라마가 더 좋고, 남편은 뉴스 보고 축구 보고 야구 보고, 아들 내미는 컴퓨터 켜놓고 게임하고, 공부보다 게임이 더 중요하고, 딸은 방에 들어가서 통화하고 메신저하고. 분명히 가족인데 밥 먹을 때만 모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밥 먹을 때 모이는 집이? 하숙집이죠. 집이 하숙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냥 혼자가 더 편하다고 하는.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외롭다 그럽니다. 아빠는 내 맘도 몰라. 우리 자식들은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몰라. 아내는 내 맘도 몰라. 다 내 맘도 몰라. 그러면서 외로워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낯설고, 교회는 내 편이 없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도 없다. 나는 고아 같다. 만약에 그런 느낌이 있다면 함께 마음을 터놓고 공개하고 함께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친하다 안 친하다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동호회 가도 친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로 함께 성도로 모였는데 서로 손잡고 마음을 터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 그건 슬픈 겁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화 하나만 좀 들겠습니다. 유람선을 타는 사람과 군함을 타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유람선은 승객이죠. 승객으로 타죠. 몇 사람의 승무원들만 죽을 고생을 하면서 모든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나머지 승객들은 관광하고 누리고 놀죠. 그러다가 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밥이 왜 이래, 침대가 왜 이래, 방이 왜 이래, 사람들 왜 이래, 뭐 이래서 불평만 하죠. 근데 군함은 어떨까요? 군함은 모든 사람이 승무원입니다. 승객이 없습니다. 관객이 없고 구경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실수로 모두가 죽을 수 있고,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모두가 다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군함에서는 모두가 다 전우이고 동지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은 유람선입니까? 군함입니까? 구경꾼처럼 엄마가 힘든지 아빠가 힘든지 아들이 힘든지 그냥 구경꾼처럼 있지는 않습니까? 하숙생처럼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집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겐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불평불만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유람선일까요? 아니면 군함일까요? 저는 당연히 군함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이전하면서 씨앗 헌금 내역을 이렇게 공개를 해왔습니다. 지출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모여있고 하는 것들. 당연히 성도님들은 부담이 되죠. 부담되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승객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승객이라면 그냥 저 혼자 끌고 가면 되죠. 승무원만 하면 되니까. 근데 다 공개했습니다. 같이 짊어져야 되니까. 같이 부담해야 되니까. 돈 얘기가 아닙니다. 같이 전으로, 같이 동지가 되어 같이 걸어가야 되니까. 함께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경꾼도 관객도 아닌 승무원이 되어서 전우가 되고 동지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불편한 이야기가 있더라도 저는 공개하고 오히려 책임 있는 삶으로 같이 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부터 또 우리 교회부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그리고 부모 자녀가 같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군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군함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혼자가 편하다고 여러분 절대 혼자 살아가지 마십시오. 혼자서는 너무 힘들고 외롭습니다. 밤길 혼자 걸어가면 남자라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내 옆에 나를 든든히 챙겨주는 친구 한 사람 있다. 그러면 든든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있다면 이 나그네 순례길 우리 조금 더 단단하게 걸어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친구를 만드십시오. 근데 먼저 그 친구 만드는 비결은 뭔가 하면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아, 왜 나한테는 친구가 없지? 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남편의 친구가 되시고, 여러분의 아내의 친구가 되시고, 자녀들의 친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지칠 때 그 품을 열어줄 수 있는, 그 등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갈 때 우리는 외톨이로 더 이상 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겹줄은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따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항상 함께 기도하십시오. 멀리서 구경만 하면서 교회가 이러네 저러네, 우리 집이 이러네 저러네 승객처럼 하지 말고 군함 공동체가 되어, 우리 전우가 되어, 동지가 되어 함께 기도하는 복된 은혜. 우리 교회 이거 유행어로 제가 좀 밀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유행 하나 좀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기도로 이 험난한 인생 은혜로 살아내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